이 모세 때 지은 성막 있죠? 이 성막은 하늘 성소, 지금 우리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하시듯이 모세를 딱 불러서 야 봐라, 하늘 성소가 이거야 하고 보여준 것 같아. 봐, 가운데 뭐가 있지? 보좌가 있지. 그리고 보좌에 삼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니? 내생물 있지. 그 다음에 24장로 있지. 그리고 24장로 주변에 천군 천사들 있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이런 모형으로 네가 이 지상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늘 성소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본 모세는 이 땅 위에다가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성소를 보면 사실 그 성소의 모양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마 이 성소에 그 규빗 수가 있거든. 그거를 해보면 요즘 웬만한 큰 교회의 사이즈랑 갖다 놓으면 거기 교육관도 안 될 거야, 이거. 되게 적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성소라고 성막 이 사이즈를 보면. 그리고 그게 다 뭘로 돼 있습니까? 텐트로 돼 있잖아. 가죽으로 돼 있는 텐트. 뭐 요즘 교회는 웬만한 교회 다 벽돌로 기가 막힌 인테리어로 장식해 놨잖아요. 그니 그 성소를 딱 보면 이게 무슨 하늘 성소 이러고서는 참 우습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하늘이 이렇게 생겼나, 모형이 뭐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소를 볼 때 깨달아야 되는 게 외관 모양을 볼 게 아니야.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그 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이 언약궤 위에는 뚜껑을 씌워놔요. 뚜껑.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돌비,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넣었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상자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니 뭐 언약궤 안에 무슨 뭐 대단한 보물이 있거나 신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한심한 거야. 지팡이, 막대기, 돌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덩어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아닙니까?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비를 갖고 내려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그냥 아래다 냈다 던져가지고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비는 뭘 상징하는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어겼다. 그래서 이 돌비를 하나님이 깨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이 죄를 상징하는 게 돌비야.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넣었죠. 만나가 왜 주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굶어 죽이신다?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갈 때까지 안 굶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을 만나니까 이거 굶어 죽겠네.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날 뻔했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요만큼도 없이 그냥 불평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했던 불평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망.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사장 한다? 고핫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뭐 성경을 보면 뭐 아론이 대단한가요? 한심하죠?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딱 보고서 저거 아론도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금송아지 만들 때 지가 그냥 사람들하고 금붙이 갖고 오라 그러고 지가 깎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뭐 저런 자가 대제사장하냐, 저런 자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권위를 줘서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치시고선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두겠다. 각자 다 지팡이 갖고 와. 그랬는데 다 갖고 왔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냐면 아론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는 아론뿐이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 어겼음, 틈만 나면 불평했음, 세 번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했음. 다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 죄가 뚜껑이 덮여지지 않은 상태로 개봉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지금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는 다 죄를 상징하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죄만 상징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어. 그 뚜껑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예요. 뚜껑을 덮었으니 이제 그 안에 죄를 상징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뿌려. 그러니까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또 피로 덮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죄는 뚜껑으로 가려졌어요. 근데 그 위에 또 뭘로 또 덮여져 있다? 피로 덮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죄값은 다 치른 거잖아. 그 피가 딱 묻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속 안에 비록 불평, 언약 어김, 권위의 도전 이런 죄들이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지만 뚜껑으로 덮었고 피로 덮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언약궤에 있는 자리가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해서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의자 삼아서 거기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야. 왜냐?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위에는 여러분들 그 언약궤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 위에는 천사가 이게 지금 언약궤라고 합시다. 한쪽 천사는 이쪽에서 한쪽 천사는 이쪽에서 쫙 해서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봤죠. 언약궤 사진에 보면 천사들이 그것도 이렇게 덮고 있어.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마치 이것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있고 보좌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 네 생물이 뭐라고요?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 나라가 위기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봤냐? 성전 안에서 막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포 주위에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거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조각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 보면 아까 뭐였지? 6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게 있다 그랬죠. 성막 안에 뭐가 있다?
등대가 있다. 등대가 있다. 근데 이 일곱 등불 켠 것이 뭐다? 일곱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바로 맞은편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보면 등이 있어. 등.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생긴 등이 있어. 성령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촛대를 붙들고 있는 분이야.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없이 보면 뭐 촛불 저 시시하게 생겼네. 언약궤 보면 뭘로 보여? 상자로 보이지 그냥. 상자 위에 뚜껑은 덮였네. 근데 천사 조각이 있네. 그리고 겉에 인테리어는 저기 보면 뭐 가죽이네. 촌스럽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성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가 안 드러나기 위해서 뚜껑으로 덮으시고 또 그 죄값 때문에 피로 덮으시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너무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스랍들이 그 언약궤를 둘러서서 찬양하듯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서 그냥 초라하게 보이는 성막이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장차 임할 천국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나중에 천국에 내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발 들여놓듯 또 예배가 시작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천국에서 저렇게 예배에 동참해서 찬양을 하겠구나. 막 이런 어떤 감격이 막 솟아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어떤 감격을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나와서 환난 속에서 이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구약의 성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에스겔서 우리 어디도 보시냐면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1장 22. 자, 거기에 보면 네 생물이겠죠?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뭐가 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생물들의 날개, 우리 아까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다 그랬죠?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나오죠?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는 누굽니까? 생물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보호자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22절에 보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일단 있는 게 뭡니까? 수정 같은 궁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네 생물하고 점점점점점 하고 그 위에 뭐가 있다? 보좌.
그리고 그 가운데를 경계 짓는 게 뭐다? 궁창. 그쵸? 궁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피조물들하고 내생물도 피조물이야. 피조물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로막는 가로막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 궁창이야.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수정 같은 몇 절이었지? 6절, 4장 6절.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피조물들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유리 바다가.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있다? 내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정 같은 이 유리 바다와 같은 게 있어. 근데요, 우리 그 성소에 보게 되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게 되면, 이 성소는요, 이 지금 거기 커튼을 안 쳐놨는데, 여러분들 그 네모난 거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쳐가지고 이 안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성소 앞에 딱 나오면 거기 바다라고 돼 있죠. 그 바다가 뭐냐면 물두멍이야, 물두멍.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바다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 이걸 씻질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물로서 딱 경계를 짓고 있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 세계를. 그러니까 성소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 수정바다가 있어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것처럼 지상 성소에도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서 있는 이거를 딱 구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그걸 보면서 어떤 자기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소를 주신 목적이야.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이거를 막 감격, 감사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폭풍의 바람이 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5장에 이제 우리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봄에 또 뭘 봤냐? 지금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대. 자, 오른손이라는 건 뭡니까? 강한 손이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손이에요. 손에 뭐가 있나?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는 뭐가 안팎에 막 써져 있는데 이게 장차 하나님의 미래에 행할 계획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하실 거며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이 그 안에 다 써져 있어.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7인으로 봉하였어. 여러분들 이 인으로 봉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왕들이 보면 반지 같은 거 꼈잖아. 도장.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 보면 촛물 같이 그러니까 양초 같은 거 녹인 거 밀랍이라 그러나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찍잖아요. 그 밀랍 같은 그러니까 밀랍을 이제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그럼 이제 요거를 누가 딱 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밀랍을 딱 붙여놓고 그걸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 못하게 거기에다가 도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뜯으면은 딱 표가 나잖아. 그게 7인이에요. 그게 그런 게 일종의 7인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는 두루마리 책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쫙 써 있는 거야.
근데 이 책이 펴져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펼쳐질 수 있고, 이게 펴져야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악인을 향한 심판 계획도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이 인봉으로 다 봉해져 있네. 펴져야 되는데 저거 봉해져 있으면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갑자기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겠느냐. 펴야 이게 역사가 전개가 될 텐데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이 눈을 비비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어디를 찾아봐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울기 시작한 거야. 왜?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로 죽어나가고, 자기 본인도 반모섬에 와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누군가가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언제 울어야 되나. 진짜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갑갑하고, 내가 뭘 어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이 불의하고 못마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세상은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전개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럴 때 나는 갈 길 모르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그러면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하시냐.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이 땅의 심판 행하실 분이 있다. 이 땅의 구원 이루실 분이 있다.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래.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뿌리래.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어디서 요한이 끌고 온 말이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축복하죠. 그때 유다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사자 새끼라. 그리고 너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메시아 탄생을 뭐라 그랬냐면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시아, 우리 초림의 메시아는 어린 양, 죽임 당하실 양, 연약한 이미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연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자의 이미지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제 승리할 거고 왕이 될 거야. 유다 지파의 왕. 왕이 될 자가 이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 거냐?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뭐 이러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나오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그렇게 끌어다가 지금 메시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뿌리냐?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다윗과 같은 왕이야. 다윗과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뿌리는 다윗의 뿌리이겠지만 실상은 뭐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 이겼어. 이 세상에서. 자, 우리 예수님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초대교회 성도들의 앞에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당한 환난만큼 그렇게 대단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난에도 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기셨어. 이기셔서 결국에 뭐가 됐냐? 사자같이 되시고요. 다윗의 뿌리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긴 자가 뭐냐면 결국은 7인을 뗄 수 있고 7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의 역사의 플랜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의 역사는 아무나가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충성으로 감당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분이 이 역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처럼 후일의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내 생명쯤이야. 그러면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자의 무리, 이기는 자들을 아까 어디에 앉혀주신다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혀. 왜?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이쁘다 이거 해주려고? 아니야. 같이 왕 노릇하려고.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충성하는 자들이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니까 7인을 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생물 장로 사이에 계시는데 이번에는 또 뭐다? 어린 양의 모습인 거야. 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로 오신 분이 또 와서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다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근데 보니까 이전에 한번 죽은 것 같더라 이 말이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오셔서 죽으셨어. 근데 그러면 죽으셨으면 실패하고 패한 것 같지만 패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인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오셔서 죽임당했지만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 같고 지금 살아나신 분인데 머리에 뭐가 있다? 7뿔이 있어. 뿔은 뭐냐면 권세, 힘을 상징하는 거야. 7은 뭘 상징해요? 완전. 어떤 완전한 권세와 힘이 있는 분이 돼버린 거야. 생긴 건 어린 양인데. 보니까 예전엔 죽었던 분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완전한 힘과 파워가 머리에 그냥 탁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다 또 뭣도 있다? 7눈도 있다 이 말이지. 7눈이면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완전한 눈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이런 눈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있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뜻을 대행하는 이로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는 성부,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은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누가 이양받은 거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이 이 책을 딱 취하니까 맞다. 내 생물 24장로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거는 뭐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 또 뭘 갖고 가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네,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그릇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거예요. 또 중보자로서 이러고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뭐가 노래가 펼쳐지기 시작하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합당하다. 이 역사를 진행하기에 합당하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피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주 예수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 큰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천군 천사 모두가 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도 합당하다, 마땅하다 비슷한 말이죠. 마땅하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또 13절에도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 사실 모세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는 참 애굽에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 죽이고 왔잖아요. 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 왜 애들 동족 간에 싸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세웠느냐? 니까지 게 뭔데? 이러다 보니까는 아주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너무 아니까 애굽에 가기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가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누가 보내서 왔냐 너? 넌 누가 보냈길래 우리한테 와서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끌어낸단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너 누가 보냈는데? 우리가 왜 너를 따라야 되는데? 누가 보냈는데? 하고 얘기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보내서 왔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럴까? 그게 뭐. 이러고서는 웃고 말 거 아니에요. 참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영어로는 뭐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때 동사가 우리는 a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동사. 이 비동사는 현재로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고문법이 현재로도 할 수 있지만 미래로도 할 수 있어요. I am that I am도 되겠지만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면 이거 번역 한번 해보세요. 어렵죠? I am that I am도 어렵지만 I will be that I will be도 어려워. I will be 되는 건 뭐야? 뭔가가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겠다는 거지. 될 자가 되겠다는 거지. 자, 될 자가 돼. 뭐가 돼? 될 자,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마땅히 어떤 되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의미가 I am that I am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건가?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장차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보내서 왔다. 아마 모세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되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이들이 지금은 몰라도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너희들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 거다.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모세가 가서 뭐 합니까? 이제 바로를 혼내주죠. 10가지 재앙으로 뭐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해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도 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의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가지로 물 한 포기라도 좀 물 갈라지라고 퍼낸 적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고 바다를 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군대가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다시 쫙 합해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을 시켰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의 15장 홍해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또 배운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야, 우리 홍해 건넜으니까 찬양합시다. 이러고서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나니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대단한 거야. 이전에는 너 누가 보내서 왔는데? 아니 뭐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고서 모세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보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체험했어. 경험했어. 그러고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출애굽기의 15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왜? 난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안 도와주시는데 무슨 찬양이야. 불평 안 하는 거를 다행으로 여기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왜 저것들을 그냥 가만 냅두고 계시는지 열딱서니까 나지, 화가 나지,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별로 찬양을, 교회에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찬양,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들게 하는 거야? 좀 안 치지, 서서 계속 하네. 이러고서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찬양하는 게 귀찮고 싫어.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것을 체험을 못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체험이 아주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들이 그럴지 모르나 이제 내가 이 7인을 떼면서 하나씩 떼면서 또 나팔을 진행하면서 대접을 진행하면서 이 세상의 끝이 되었을 때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니들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인가? 9절에 보세요.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새 노래. 노래면 노래지 무슨 새 노래. 무슨 새 노래냐 이 말이죠. 이거는 뭔가 퀄리티가 다른 노래야. 세상 노래와는 다른 거야. 특별히 이 노래는 어떤 거냐? 내가 평소에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막 나에게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고 연단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달달달달 굴리셔서 그때는 막 그냥 하나님 싣고 막 불평이 됐는데 나중에 겪어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과거에 당했던 고난,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찬양거리야. 이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겠어? 세상 사람이 이런 거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내게 주신 고통도 환난도 다 뭐냐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천상에서 뭘 부르는 거냐? 새 노래가 되는 거야. 막 그냥 새 노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컨대 천국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다 가잖아요. 가면 천상에 딱 도착을 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올 수 있어? 아마 그거에 놀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에 놀랄 거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에 놀랄 거고 그래서 막 놀라는 거 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3장인가? 보좌에 앉으신 찬송이 몇 장이더라? 저는 이게 옛날 찬송가에서 보면은 아무튼 그렇고 이런 어떤 찬양들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4장과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찬양은요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만 찬양이 돌려져야 돼요. 이거를 매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람에게 맞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예배에 친숙하고 익숙하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럴수록에 이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다. 네가 신앙이 어리다고 너에게 맞추는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배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성도들이 기뻐하는 예배, 성도들이 지겹지 않은 예배, 성도들이 친숙할 수 있는 예배. 이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이런 거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다. 이런 예배를 경험해야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4장과 5장 안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